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살포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곧이나 하늘나라. 아멘. 어, 2025년 우리가 경산교회가 이 세 가지 뜰 안에서라는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내년에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누릴 때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오는가. 작년에는 갱고한 망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 플랫폼들이 채워졌어요. 치유의 뜰이 만들어졌습니다. 망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세 가지 뜰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영으로 생명으로 아들로 의인으로 빛으로 창조된 언약의 백성들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미래를 놓고 주님이 재림주로 옴을 놓고 오늘 우리 경산교회가 원단 메시지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뜰 안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한 해는 가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옛날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새 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4장 다 일어서서 찬송을 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신고런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고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돼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교동문 94번인데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 돌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이제 갑니다. 한 해 가는데 2024년은 여러분 참 많은 일들도 있었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 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 참 시작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 벌써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누리다가 가는데 이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때 이미 영은 생명을 받아갖고 우리는 영이 있고 생명도 있고 아들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시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힘껏 이기면서 나가세요. 오늘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여주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직 메시지를 안 드렸으니까 이 뜻이라고 한 게 잘 모를 거예요. 그래 뜻이라고 한 걸 깨달으면 아주 중요합니다. 한 20초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에덴이라는 뜰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분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모든 것을 아버지 시작하겠는데 완전 뜰 안에서 변질돼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때에 그에서 완전 아버지의 이 빛을 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곳마다 다 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뜰이 먼저 아버지의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버지의 하나가 돼서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의 이 놀라운 뜰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치유를 하는 치유의 뜰 아버지 하나님 어린 후대들부터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의 뜰 분자의 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뜰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의 올해는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누릴 것인데 하나님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아버지의 정복하는 정복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방해하고 쏘기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다 펴세요. 자, 다 폈습니까?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겁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거라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동물 식물 다 만듭니다. 제일 누구를 뒤에 만듭니까? 사람을 제일 뒤에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모든 축복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뜰을 하나 만들어줘요. 거기서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뜰 안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 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죠? 그만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그 제사가 뭐죠? 피 흘림의 제사라.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또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각을 떠 그 완전 통째로 껍데기를 벗겨갖고 가죽은 아담 하와 옷 한 벌씩 다 해피요. 그래갖고 앞으로 너한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올 때에 가죽 망토 하나씩 다 입고 나와요. 그리고 뭐 입고 나오냐? 무슨 언약을 딱 들고 나오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뜰은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 뜰이 구체적으로 씌워져야 돼요. 망대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뜰이 되는 거예요. 자, 뜰을 하면 헬라어는 뭐라 하냐? 아울레 이라지. 아울레를 보고 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체르 이래요. 울타리, 갱례 등등 숨을 쉬다 이랍니다. 바람이 불다 호흡을 하는 곳. 다시 말해서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곳. 우리 경산교회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오면은 생명을 또 영이 없는 자가 오면은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어떤 데는 가면요 불신자들도 뜰 멋있게 잘 해놨어. 저 절간 가면 얼마나 잘 해놨노. 그제 템플스테이 이래갖고 한데 그런요 사람 못 살려요. 그런 뜰 말고 그리스도의 피가 힘차게 흐르는 뜰. 그래서 영육간의 힐링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뜰이 돼야 돼요. 뜰 안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 안에 끌고 가서 신문하지요. 그런 뜰이 되면 안 돼요. 그 본체되고 근본되는 분을 데리고 가고 그 뜰 안에서 진짜 중요한 그분을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들고 패고 신문하고 피파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 뜰은 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사명을 잃어버린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요 해초리를 막 들고 칩니다. 뜰 안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뜰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하는 장소로 배나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만 됐다 이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이 나오죠. 예, 주님께서 이 성막의 뜰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휘장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50규빗 직사각형 성막의 뜰입니다. 뜰은요 참 따뜻하고 안락하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누구든지 이 뜰 안에서 답을 찾고 치유되고 도전하고 싶은 힘을 얻는 뜰이야 돼요. 그런 뜰이 우리 갱산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집이 그리 돼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그 뜰이 돼야 돼.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편안하고 뭔가 이 사람 만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밥도 먹고 싶고 이런 여러분이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뜰 안에서 놀고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어찌 그래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빚게 나가다가도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뜰을 생각하면은 다시 또 돌아오고 싶고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고 그 뜰에서 또 와서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뜰이 되고 장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찬송을 이렇게 쭉 부르는데 옛날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참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서 교회 안 다니다가도 그 옛날 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회복해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이 흐르고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수가 강하게 흘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시편 6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럽니다. 3절이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그래서 임마니엘로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영이 돼갖고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주가 합해져 갖고 여러분 누리면서 코이노니아 즐겨가면서 누리가면서 사귀가면서 그 힘과 누리면서 여러분은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2025년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래요. 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늘 기쁨이 뜰이 되면 다른 사람도 이 뜰을 되도록 정인으로 써주면 되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참 옆에 가기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갖고 예수 냄새도 안 풍기. 그런데 너무 옆에 가면 편안해. 근데 남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하니까 어찌 당신은 그리 편안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뜰이 임마누엘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자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정인으로 서는 뜰이 되어야 돼요. 이 뜰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번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92편 이거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뜨거요 청청하다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도 진액이 다 하지 않는다 해서 그만큼 말씀이 깊게 누리지고 기도도 깊이 쏘고 그다음 묵상도 깊이 하는 사람이라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기까지 역사하시니 누리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호흡도 깊게 하니까 왔던 것도 다 도망가 버리. 호흡을 깊게 하라. 이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떠냐? 거기 깊은 기도거든요. 깊은 기도해 보면요. 내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이 딱 질서가 잡혀버리. 제가 정인이라서 이야기를 해요. 정인이라서. 그러면 이 뜰은 누가 왜 세웠는가? 이 뜰을 세운 분이 누구냐 말이라. 그러면 이 뜰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뜰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 뜰을 갖다가 계속해서 로마까지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뜰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이 뜰이 다 있다. 이 뜰은 종교와 사상, 선악을 논하는 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악을 논하고 뭐 사상을 논하는 뜰이 아니라니까. 이 뜰은 창세기 3장 사건 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갖고 껍데기를 확 다 벗겨버리. 벗겨갖고 짐승 한 마리씩 두 마리 잡았겠지. 누구? 아담에게도 한 마리 해갖고 입혀주고, 의오시죠? 하와한테도 한가 입어서끼고. 그럴 때 그 짐승의 껍데기를 확 벗겼을 때야, 그 완전 살 그 딱 드러났을 때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이 사람들은 완전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이리 죽는다는 거야. 그 사건을 에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갖고는 이걸 잊지 않고 계속했어. 근데 가인은 잊어버렸죠.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고 피 흘릴 때까지. 이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뜰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째로 가죽을 벗겼다는 것이다. 아담이 보는 앞에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인 것은 죄를 짊어진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 사건을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며 이렇게 피 흘림 사건이 일어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어둠의 세력들을 대가리를 갖다가요 박살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걸 갖다가 딱 아담 앞에서 짐승을 잡으면서요 그걸 껍데기를 벗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갖고 그리스도 사역을 성취시켜버려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이 될 것인가,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쫙 보면요 이 뜰들이요 성전으로, 교회로 이게 싹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주님이 계시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는 생육하고 분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걸 이해하고 얘라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만 완전 흑암한테 잡혀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시키겠다는 거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갖고 가죽옷을 입히는 뜰이 바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집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그런 뜰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막으려고요.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이 뜰 안에 있는 내용을 막으려고 뜰 안에 자체, 교회 안에서까지도 내피림 시켜버리. 정상적으로 전하지 마라 이러. 그리스도를 전해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전해라 이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하지 마라 이라.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사역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 전부 다 그리스도 사역이 절대 필요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뜰입니다. 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뜰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그래갖고 나와서 나중에는 돌 위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태우기도 하고, 또 뭐합니까? 나중에는 출애굽을 할 때에 성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제단에서 짐승들을 잡아 피 흘리던 그 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는 성전 중심으로 이제 그 뜰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사역을 당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영으로 생명으로 아들로 딱 창조돼 나온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전부 다 뭐냐? 그 비밀을 지나는 자기들 자체가 벌써 복음을 가진 자체가 바로 뜰입니다.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집이 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뜰을 세웠는가 했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니 완전 뜰에 오기는 오는데 이 뜰에 오기는 오는데 행식적이라. 행식적. 그 뜰의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의미도 모르고 와서 마당만 싹 밟고 가버려. 종교적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꼭 해야 깨닫고 알고 누려야 할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나를 지키고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하니 불행하고 성회를 아울러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힐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 그분을 갖다가 나타내라고 그렇게나 성막 제도도 만들고 성전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왔는데도 몰라. 앞에 보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너가 어찌 나를 모르냐 묻잖아. 그러니까 절기는 잘 지키, 안식일도 잘 지켜요. 모든 것 다 잘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 경산교회 오는 이 뜰에 오는 여러분들은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 사역이 내게 절대 필요한가? 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사역이 절대 필요한가? 그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사람에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일어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뜰이다. 이 뜰에 대한 부분을요, 뜰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 내용은 뭔가? 누가 이 뜰을 시작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 이는요 모든 인생입니다. 뭐 잘나고 못나고 뭐 계급이 높으니 낮니 돈이 있니 없니 뭐 문디니 그다음에 저 막 좀 부족한 사람이니 막 상관없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전부 다 끌려가고 있어. 죄인으로 사탄에게 종노를 한 죄의 종들, 그래 막 사람들이 썩고 병들고 막 그러잖아요. 분해되고 분리되고 막 속에서는 나오는 게 막 기쁨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쁘잖아. 하나님이 자녀가 돼갖고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막 서로 포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막 좌파 우파 싸우지, 막 공산주의 사상이 있지요. 막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느냐, 안 그러면 이게 밀리갖고 재앙이 들어오느냐. 지금 재앙 자꾸 닥치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럴 때에 재앙들이 꽉 닫혀서 성경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부 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돼야 끝이 와. 이런 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읽어요. 잘 봐야 된다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놓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 이걸 보면서 아하,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뜰이 돼야 돼요. 우리 경산교회는 두 번째, 여자의 씨, 이 제라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씨입니다. 이거는 땅에 속한 씨가 아니요. 모든 콩이니 호돈이 이런 거는 사람이니 전부 다 씨는 땅에 속한 거라. 그런데 땅에 속하지 않는 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에 속한 씨라. 그 씨는 생명이라 하기도 하고 영이라 하기도 하고, 그 씨를 받는 자는 아들이 되고, 그분의 의를 입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입니다. 그분이 들어온 자는 빛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종교로는 안 됩니다. 철학으로는 안 돼요. 과학으로는 안 돼요. 의학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룩한 씨, 요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애끝이 아니고 새것으로, 사망이냐 죄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속사람으로 탄생하느냐, 죽은 존재로 지네대가 가느냐, 임마누엘로 새로 탄생하느냐, 이 씨가 없는 상태로 사람들은 지내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다는 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집 자체가 그 뜰이 돼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엄마로부터 태어나면 이게 잘 커가야 되잖아요. 살도 찌고 튼튼하고 뼈도 막 강하고 이렇게 잘 커야 돼,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생명을 딱, 생명을 딱, 예수 생명을 심어놨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자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컸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커졌다는 거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것이 이 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뜰은 생명을 전하는 뜰이요, 사탄과 귀신들이 있음을 알리는 뜰이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면서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변질되기를 원하는 뜰이라. 마귀가 아이고 저 뜰, 저 방주 저거만 아니면 되겠다, 저 뜰 무너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내피르만 시키자, 에덴 동산처럼 내피르만 시키자, 저 노아 홍수 때처럼 내피르만 시키자.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전부 다 변질된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고 변질시키나 버렸어. 그런 뜰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림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갱륜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로 삼아야 돼요. 그걸로 삼고 우리가 네피르마 되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망대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뜰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편 84편 10절에 뭐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상막 악인의 뜰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만큼 문지기로 있어도요 그 뜰 안에 있습니다. 그 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고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묻고 사니까 좋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성된 존재로서 신앙 고백이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강야에서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갖다가 대적을 했습니다. 250명이 되는 지도자들이 죽어요. 땅이 갈라져 갖고 남은 자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으로 시를 쓴 것이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라요. 참 이 사람들은 참 신앙 고백 잘했어요. 오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것을 깨닫고 완전 낮은 자세로 임한 자손들이다. 자기 조상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다 한 걸 알고 자기들은요 완전 낮은 자세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여호와의 뜰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막 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최고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전 겸손한 자세로.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이 뜰을 가지고 누리고 뜰을 또 뜰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재림오실 때까지. 우리는 눈을 감아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와 같이 사는 날까지 그 후에도 계속 진행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요 그냥 땅에 안 보이니까 죽은 줄 아는데 안 죽었습니다. 계속 진행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저 새 예루살렘까지 가고 주님과 같이 사는 까지 안 보이지만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고 하데스에 있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나중에 계속 그것도 진행이라. 이 땅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 안에서 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키워야 돼요. 이방인들 키워야 됩니다. 오면 제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그 뜰 안에 있는 내용들 십자가의 도 깨닫고 참 편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자기가 왜 이 뜰 안에 와 있는지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고 자기 가족과 나라와 후대들이 참 복음을 알고 또 전하는 전달자로 서도록 이방인이 오면은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이 뜰 안에서. 그러면 태아부터 유아, 초, 중, 고등, 대학까지 전부 다 이 뜰 안에서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 자라고 전문성과 육체적 성장 이렇게 균형 있게 자라도록 이 뜰 안에서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몰라본 게 지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요 국어 공부, 산수 공부 막 이 사회적으로 공부만 많이 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영성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뭐다고요?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 젊었을 때는 괜찮아. 지금부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앞으로 여러분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키워내보면 앞으로 멋있는 애들라. 태아 교육도 그리 시키면 돼. 뱃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속사람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될 것이다. 우리 태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아 이런 애들이요. 속사람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이 뜰 안에 사는 거예요. 어린이 뜰이죠.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 곧 어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노아가 특히 삼손을 낳은 마노아가 뭐라 하냐? 이제 당신의 말씀되기로 원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알을 낳는데 어떻게 길러야 돼요? 잘 기르면 돼요. 어떻게 기르는 게 잘 기르는 건데? 영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성, 육체도 건강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제대로 골고루 잘 조화 있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게 잘 키운가? 이 뜰 안에서 키우면 그렇게 키워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이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모르면은 참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기를 생각하라. 이게 뭔지 압니까? 너희들 조상의 믿음의 조상들 족보를 공부해라. 그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물려주고 언약을 갖다가 이 계대 교회를 가죠. 계대 후대 또 다음 후대 어떻게 이 절대 언약을 물려주고 네가한테 왔는지,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연대를 놓고 족보를 놓고 교육을 시키라. 우리나라 족보하고는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는요, 그게 뭐가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족보라. 그리스도 언약의 족보가 딱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누구를 낳고 노아를 낳고 이래갖고 참 뭐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족보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 시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그 족보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흘러요.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뜰 역할을 했어요. 언약을 딱 쥐고 후대들한테 길러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그래 된 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잖아.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가 아버지가 언약을 잘 알고 있으면 언약의 아빠 뭐야? 근데 아빠는 언약을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연대를 딱 가르치면요, 아들이 딱 듣고 아들이 이 진짜 중요하다 듣고 깨달으면요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우리 후대들한테는 내가 가르쳐야지. 절대 언약이 있다. 생명의 언약이 있다. 다 있어도 이거 한 가지 모르게 해보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좀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온 세상의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를 잘 키워놓으면 그 후대들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나중에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런 애들이 나중에 외국에 나가고 돼요. 딱 그릇을 하나님 그렇게 키우겠지. 그러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쓴단 말이라. 그런 사람을 보고 뭐죠? 렘넌트를 가기라. 남은 자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요 이 비밀을 잇는 하나님의 뜰, 그런 비밀이 있는 뜰이 돼야 돼요. 자, 사탄은 무슨 영이요? 미친 영입니다. 완전 스트레스를 똘똘 뭉친 영이라.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미친 마음이 분이다, 스트레스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 막 싸워. 분이 나고 화가 나고요. 국민들이 열을 받아버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지국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본다고. 우리는 안 봐. TV도 안 봐.
안 되면 막 국민 핑계 대갖고 난리로. 국민들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어. 그래서 열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받고 마귀 드는 것들한테 쏟지 말아라니까. 먹지 말고 여러분들은 누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깊게 들어가세요. 이 사탄은 본질이 뭐냐? 스트레스라. 분화. 이것이요 받아놓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상처가 돼요. 이게 썬뿌리가 된다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요 정상을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썬뿌리가 돼버려. 너가 옛날 그 대통령 그것도 안 그랬나? 니 뭐 그것도 안 그랬나? 이래서 하면 이게 썬뿌리라니까. 그러고 그걸 막 질타하고 막 또 옛날 그거 끄집어내갖고 또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배워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딱 깨닫고 그런 걸 딱 분별해버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요 주문처럼 애아지고 내 속에 자꾸 깨달아 보세요. 이 나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대들한테 정신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와.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도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 계속하도록 우리는 기초를 놓고라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북부 지역이요, 북부 지역이 우리가 안 나쁘면요 북부 지역 다 죽습니다. 교회요 이제 얼마 안 있어도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올해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딱 제대로 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24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24가 뭐예요? 물으면은 여러분 불신자도요 24입니다. 흑암 가운데 24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임마누엘 24라.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완전 흑암 가운데 있다가 한 50년 20년 정신문제를 앓다 나온 사람, 그 사람은 흑암 가운데 24거든. 그런 사람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 24를 누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럼 25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마귀 귀신의 25가 나타난 거기 흑암이 성령의 역사 속에 확 다 무너져 버리. 그럼 어찌 되겠어요? 나중에 그게 작품이 된다니까. 그 사람이 작품 돼요. 정인 된다니까. 영혼까지 연결돼 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24, 25 영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 뜰 안에서 행하라. 세 가지 뜰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다. 세 가지 뜰 안에서 행하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종교인 만들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함께하게 하며 임마누엘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에서 교제하고 사귀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요? 24로 사귀면 25 역사 나타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임마누엘 단어가 그런 단어라. 그럼 종교인 안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함께하게 하며 또 나가서 뭐 한다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한 영이 됐다. 옛날에는 혼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시켜봤다. 얼마나 누리다 보기 기뻐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뜰이라 한마디로. 그래서 300%의 전문성을 갖춘다. 이 말이 뭡니까? 아까도 유목사님 300% 전문성 이야기했죠. 복음에 100% 돼야 돼요. 복음에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계가 딱 갖춰져 보면요 여러분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인,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 살리고 목사한테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한 개만 빠져보면 어디냐? 흔들려. 그런 게 좀 늦더라도 천천히 여기에서 전문성, 이 300%의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삼 2절에 뭐라고 해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92편 12절을 한번 봅시다.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라. 잘 자란단 말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저절로 난 거요, 심겼다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진 거요. 생명 가운데, 물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심겨졌어. 그래서 마귀 속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져 갖고 심겨졌단 말입니다.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리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반석이죠.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요, 그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이 축복이 올해 여러분 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후대 속에 그대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뜰 안에서 오늘 이 축복 그대로 성장하고 번성하고 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축복들이 그대로 올해 뜰 안에서 누릴 때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아,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세월로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11시에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일은 좀 시간 다 있죠. 우리 한번 또 바쁜 사람도 있다. 내일 만나갖고 한번 뭐 또 이렇게 시간 잡아서 등산을 한번 가다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내년에는 오늘 하나님 뜻 안에서 메시지 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갖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셔서 502장 빛의 사자들의 1절만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작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망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고 이제는 임마누엘로 견고한 망대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망대로 만드는 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산업들이 오늘 그 성경의 본문대로 그 축복들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2025년에는 아버지 2025년에는 그대로 삶 가운데 업 가운데 후대들 가운데 그들이 사역하는 플랫폼 가운데 그 축복들이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뜰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배 만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굉장히 축복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그 위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아버지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